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어쩜 이렇게 빨리 갔는지요.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살았는지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또 한 해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중3, 고3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학교와 또 직장에 취업하고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냈어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내일부터는 그쵸, 11월 1일부터는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단계가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좌석수의 50%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는 좌석수가 10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오셔도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다음 주에는 다 교회로 오시면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올 때 특별히 마스크 잘 쓰고 오시고, 또 열이 있는 친구들이나 또 걱정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11시에 시작하는 라이브 카카오 방송으로도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본문을 함께 찾아가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10월 31일 우리 교회로 따지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이제 16세기에 있었던 이제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톨릭이 그렇게 타락했던 것을 반면 거울 삼아서 우리는 조심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그렇게 지켜내고 회복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해석과 바른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다 가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은 잊지 말자 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믿죠? 또 안 믿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안 믿었는데 죽었더니 천국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굳게 믿고 죽었는데 만약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갔는데 없어요. 그럼 뭐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다른 불교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게 잘 살았으니까 죽어서도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안 믿고 죽었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아직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안 믿는 것 같기도 해요. 혹은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다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PC방에서 노래방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죽으면 조금 말하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잘 따르지 못해요. 이러한 갈등들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해봅시다. 믿는 것이 나의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도 또 혹은 믿지 않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또 내가 선한 것을 택하고 또 악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복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아니야, 좀 믿기지 않는데 안 믿어야겠다 하는 걸 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또 안 믿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었을 때 믿을 만한 사람, 얘는 믿을 것 같아, 그 사람을 선택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또 복음이 주어졌을 때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셔야죠. 그죠?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죽으셨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았어요. 받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피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성령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또 거절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너가 아직 믿지 않는구나, 난 너에게 활동하지 않을게 라고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방식대로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을 때 내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좋으면 천국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성령을 거절하고 여지껏 내가 믿었던 거는 아닌가 보네 하고 내가 복음을 거절해버리면, 그럼 나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이거를 따르지 않습니다. 뭐 성경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방식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내가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에 따라 내가 천국에 가냐 지옥으로 가냐가 결정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안해지죠. 한 가지 좋은 점은 있겠네요. 그게 막 불안하니까 착한 일은 많이 하겠네요. 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초보적인 신앙 단계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건 약간 좀 초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우리는 또 특별히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구원의 그 과정은 이래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유의지는 어떤가요? 저는 자유의지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사과를 먹고 싶어요? 아그작하면 사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정말 주변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 능력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이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삐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 기준 또한 옆으로 기울게 된 거죠. 그래서 참된 선은 이 수직인데 지금 범죄한 이후에는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꺾여져 버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기준이 꺾여져 있으니까 참된 선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려 하여도 그것이 선으로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들아, 참된 선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쪽에 기준을 두고 선을 행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는 그 누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우리의 시작은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택하신 거예요. 아무런 우리에게 있어서 노력이나 선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택한 것에 있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게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의 의지로 선택했다면 천국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선물이 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시도 무료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셔요. 여러분의 외모나 또 학력이나 또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되새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활을 살려 했는데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제가 이번 일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위해 제가 꿈도 꾸고 비전도 갖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 볼게요 하고 이번 일주일을 멋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하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고 이 땅을 더욱더 하나님 기쁘신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비전을 갖는 우리 귀한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행여나 우리가 또 타락한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멋있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중3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세종한교회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